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핵심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활절 예배는 많은 예배 중에서도 더 귀한 예배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 예배를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또한 역시 죽음에서 살겠고,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창조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할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부활절 예배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활주일날 우리 이름에 걸맞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가,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여러 가지 배경과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것은 형제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즉 다시 말해서 페르가몬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을 때에 그의 페르가 왕국의 아탈로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탈로스 2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빌라델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탈로스는 2세는 빌라델푸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가 이 아탈로스 빌라델푸스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면에서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라델푸스를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미 그의 형 누구냐면 유네네스 2세가 그의 형이 먼저 그 나라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많은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그 둘째는 끊임없이 그 형을 충성되게 죽을 때까지 왕으로 모셔요. 그리고 그 형이 죽을 때에 그의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에 정말 절차였고 그 당시에 형식적인 모습이었는데, 그 형이 죽음 때에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푸스 그의 동생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동생은 형이 죽을 때까지 그 형을 왕으로 모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형제사랑의 모습이 있다, 형제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그 형제사랑을 얘기할 때 빌라델비아라고 얘기하고, 이 빌라델비아의 필로스는, 빌라델비아의 이 헬라어 필로스 앞에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고 아돌푸스는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두 가지의 형제사랑에 대한 부분이 합성어로 존재하고 있는 어원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이 빌라델비아는 이 종교적인 이슬람, 지금 이 터키의 이 7교회가 있는 곳은 이제 이슬람화되어 있잖아요. 이 이슬람 도시의, 이 도시의 오늘날에는 알라의 도시로 그 투르크인들이 빌라델비아 그 지역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이슬람화하려고 할 때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이슬람화되는 이 지역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많은 교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은 정말 신의 도시구나, 거룩한 도시구나 이름을 세워줘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신의 도시 알라세히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갖게 되는, 지금은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도시다, 거룩한 신도의 도시다 라는 이름을 그 지역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 후 17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대교회를 보았듯이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에서 망하게 되지만 사대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특정으로 망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진이에요. 그 지역에 강력한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그 지역 사대교회가 무너졌던 것처럼 빌라델비아도 사대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 빌라델비아가 서져 있는데 지진으로 인하여서 모든 도시가 파괴가 돼요. 심지어는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파괴되므로 이웃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티베리스 황제가 이 도시를 원조를 해주지 아니하면 이 도시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지역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도시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고대의 지리학자이자 고대의 역사가였던 스트라보는 이 지역이 비옥한 땅이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지만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되고 도시가 작게 되므로 도시가 소수의 작은 도시를 이루므로 이 빌라델비아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지역의 빌라델비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농사가 가장 짓기 쉬우냐면 포도 농사를 지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뭐 김해 평야나 이렇게 가보면 이 흐드러지게 이 벼농사를 지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처럼 이 지역은 비옥한 땅 흐드러지게 끝도 없이 몇 킬로를 펼쳐지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올리브나무도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세워졌던 이 지역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다른 곳에 이주를 하였고 또 포도나무를 지었지만 소규모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무려 300교회나 되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300교회에게 어렵지만 자신들의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주의 사랑을 나누어줬던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넉넉지 않았지만 예수의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어줬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은요 두 큰 기둥 2개만 남아있어요. 그 기둥도 아주 높은 기둥이 아니라 기둥이 탁 잘라져서 기둥의 터에 기둥 구루터기처럼 큰 기둥 2개가 남아져 있는데 그 시대에 비잔틴 어떤 그런 모양의 그런 역사적인 기둥이 2개가 크게 남겨져 있고 그 기둥을 보면서 이 지역이 빌라델비아가 살렸던 그런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지금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는 큰 기둥 2개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빌라델비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그런 환경적이고 연약한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지만 7절에 빌라델비아에 찾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빌라델비아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해봤지만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거룩하고 신실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 문으로 천국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적인 열쇠의 주인이 주권자가 예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천국의 열쇠를 쥐고 계신 그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지금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와 그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 그 문은 어떤 문이고 그 열쇠는 어떤 열쇠인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 열쇠에 대한 부분들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에 대해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읽지 않았지만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무저갱의 열쇠가 나옵니다. 무저갱의 열쇠. 예수님을 가리켜 무저갱의 그 열쇠를 주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무저갱. 용어적으로 무저갱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맞아요. 무저갱이라는 뜻은요,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를 얘기해요.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상상을 해보세요.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즉 지하 감옥, 음부, 밑바닥이 없는 사단과 그런 죄악들의 모습들이, 사단과 귀신들이 갇혀져 있는 그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지하 감옥, 음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약성경에는 몇 번을 더 거쳐 열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무슨 열쇠죠?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이 고백의 믿음에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로 그 열쇠를 가졌으나 자신도 그 열쇠를 가졌으나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나 자신들도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식의 열쇠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써 있어요. 화 있을진저 저희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나갔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지식의 열쇠,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지식의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지식의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국의 열쇠, 지식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세 가지 열쇠를 종합해 보면 이 열쇠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좌우할 수 있는 오직 살아계신 열쇠임을 성경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단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 세상에 다른 열쇠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인 것을 보면은 이 열쇠 세 가지를 신약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느 교회예요? 필라델비아의 교회에 찾아오셨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2장 42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요.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의 열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소개할까? 성경 전체는요. 다윗을 소개할 때마다 다윗을 상징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천국문을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중폭적으로 절대적인 의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있을 때에 천국문을 여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열쇠가 있을 때에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의 주권적인 힘이죠. 천국문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열쇠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자기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를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천국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열쇠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8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도다. 할렐루야. 천국 문쇠를 가지시고 닫아버리신 모습으로, 천국의 문이 닫아져 있는 모습으로 빌라델비아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두셨다, 열린 문을 그 빌라델비아에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셨다는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도미노라는 말인데, 하사하다, 선물하다, 수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에게 두시고 최고로 좋은 선물을, 그 천국의 문을 하사하시고 선물하시고 그에게 수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클레시아, 거룩한 백성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거룩한 성도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고, 그 거룩한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열려있는 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열려있는 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런데 열린 문으로 찾아오시기까지 빌라델비아가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찾아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름만 가졌으나 너가 죽은 자로다 라고 평가했던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두셔서 열린 문으로 빌라델비아에 찾아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극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린 문으로 이 빌라델비아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내가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작은 모습을 짓지만 너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내가 은혜가 있을 때에는 말씀을 지키고 내가 시험에 들 때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계셔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열린 천국문을 향해서 이 빌라델비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가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주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천국문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이 작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하면 히브리 말로 하일인데 권세와 재산을 얘기해요. 이 빌라델비아가 하일, 너희가 권세도 재산도 아주 작구나. 마이크로, 여기서 마이크로라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마이크로처럼 아주 권세와 재산이 작구나. 또한 이 능력이라는 뜻은 어떤 말이 있냐면 차바라는 뜻이 있는데 군대와 무리라는 뜻이 있어요. 군대와 무리. 여러분 보세요. 군대와 무리도 너희들 보기에 아주 작구나. 아주 능력이 미약하구나. 경제적인 것도 상황적인 것도 조직들도 무리들도 아주 힘이 없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힘이 없는 작은 모습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그 빌라델비아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칭찬해 주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작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겨절심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많다고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오늘 빌라델비아는 이렇게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운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그냥 지켰다가 아니에요. 그 7교회 이 당시에는요, 자기의 운명,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고 빌라델비아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빌라델비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빌라델비아에 볼 때마다 빌라델비아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빌라델비아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는 은혜와 축복만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즉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며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세요.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대교회는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교회들은요 내 속에서 지키는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시험의 때에 지켜나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고 계세요. 특별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빌라델비아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로마에게 유익한 많은 것들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눈에 가시같이처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잘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고발하고 공격에 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는 비천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오늘 9절에 보면 말씀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을 지켜내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인정하는지 다시 9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을 몇 명을 보냈는데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절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고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사비나. 그 영화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율버란트라는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비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바뀐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부부가 그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때에 그 부부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담보해서 그 이웃들을 찾아가요. 이웃들을 찾아갈 때에 이웃들이 물어보는 것은 너가 유대인이 아니냐를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했더니 문전박대를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다 깨부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부부가 계속해서 그곳을 찾아가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의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몇 번이고 나눌 때에 그들도 그 사랑의 진실된 모습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그 지역에 변화됐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들이 막 죽어갈 때에 그들도 그 자리에서 예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이 사비나 부부를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화 속에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목사님 부부가 가정에 이 사비나 이 사모님 가족들을 다 죽인 병사가 하나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가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러움처럼 여기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윌버런턴 목사님이 그 살인자에게 당신이 아마 내 아내의 가족을 죽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도 당신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족을 다 죽인 살인자가 그 장소에 왔다면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분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아내에게 지금 우리 집에 당신의 가족을 죽인 그 병사가 찾아왔다 라고 그 얘기를 들려줘요. 자고 있던 그 사비나가 일어나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병사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그 병사를 확 끌어안습니다. 확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병사를 안아주는 순간 그 병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자신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는 그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변화된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살아있는 다큐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보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신랄하게 어렵게 만들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는 그들에게 오늘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모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빌라델피아의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자랑스러운 빌라델피아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거짓이 진짜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가 이 맞이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한 번에 셧다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전 세계를 다 닫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얼마나 스톱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전 세계도 순식간에 이렇게 멈춰 세울 수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마지막 때를 향해, 주님의 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 푸틴은 우리가 매스컴에도 봤지만 뭘 갖고 다녀요? 수행 비서가 핵 단추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가방을 늘 갖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강력한 통제 사회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세계 단일 정부, 세계를 하나로 뭉쳐서 말씀의 그대로 어떠한 사람이 등극해서 이 세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기가 점점점 가까워 있음을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많은 중립국 나라들이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전하고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보면 평화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보세요. 언론이나 많은 것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심지어는 종교를 통제하고 화폐를 통제하고 세계를 통제하고 결국은 사람을 통제하는 시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중국에는 제가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에 제가 살 때에는 중국에는 이미 화폐를 돈을 주고받지는 않아요.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중국에는 위챗머니라고 하는 카카오, 우리말로 말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위챗머니가 중국은 위챗이라고 하는데 위챗머니가 얼마나 발달했냐면 우리 주위 교회 주위에도 시장들이 있잖아요. 노점상도 있고 시장들, 심지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채를 이렇게 재배해 갖고 와서 야채 조금 팔잖아요. 그 야채 조금 파는 것도 어떤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위챗머니, 서로가 휴대폰과 휴대폰으로 서로 QR코드를 찍어서 돈을 주고받는. 중국은 이미 그렇게 통화를, 화폐를 하나로 묶고 있는 작업을 이미 많이 해왔습니다. 월요일날 사모랑 어디 갔다 올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아내랑 오늘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돈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호를 얘기할 수 없지만 돈을 안 받고 사용한 카드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내와 저가 깜짝 놀랐어요. 왜 화폐를 안 받을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세계가 이렇게 화폐도 이렇게 세계도 종교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매매할 수 없고 이제 통화와 모든 것들을 막아놓으면 매매할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다. 오늘 두 분의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마지막 때 진짜 교회를 가짜 교회들이 핍박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많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을 할 것이고 진짜 교회구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교회를 볼 때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은 계속해서 여기하고 있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할 때에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땅에 거하는 시험의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의 때를 얘기하면서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의 성공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최고의 극찬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너희 교회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환난의 때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까지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출 수가 없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11절에 속히 내가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그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싸웠던 이기는 자들에게는 12절에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냥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 그 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는 곳이었어요. 지진이 일어날 때 지반이 무너지고 기둥이 뽑히고, 그런데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셨다면,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그 뽑히지 않는 기둥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늘 지진이 일어나서 지반이 뽑히고 성전이 뽑히고 기둥이 뽑히는데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는 저 천국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이름에, 내 믿음을 지켰던 이 빌라델피아의 내 문무국이라는 이름에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덧입혀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 그것 가운데 새겨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환난이 있을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이 너희 교회에 있었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교회인 것을 성경은 이해하면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리고 칭찬받는 그 빌라델피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아멘. 그리고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겨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2020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1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유익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기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다 버려놓으라.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날마다 참여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리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표대를 향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2020년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했고 우리는 내년에도 부활주의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매 순간 다가오는 이 부활주의 예배를 통해 부활의 역사가 한 번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 보기에 작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께 주신 그 이름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배반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피아의 자랑스러운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부활절, 그런 새로운 은혜를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